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르죠. 이제 처음 수양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정말 단순히 말의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 말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테크닉적인 측면으로만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본인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치를 아는 것이죠. 그게 다르죠. 많이 다르죠. 선생님, 마음이 아주 좋을 때, 네. 하고 좋을 때, 별로일 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는 게 있다. 근데 때아닐 때 라면 있죠. 야식 같은 거. 네. 예를 들었어요. 근데 완전히 현재에서 실제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런 감각적 욕망이 안 생기니까 네. 라면을 먹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주 좋을 때, 이때가 길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항상 이때를 유지를 못하고 조금 좋을 때는 지가 적절함을 알아요. 그래서 라면이라는 거에 탐심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적절하지 않다고 딱 사라져버려요. 야지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탐심 자체도 안 일어났고, 그건 아주 좋을 때. 네. 근데 이제는 탐심은 일어났지만, 대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일어나는구나. 예. 이제 아주 좋을 때와 좋을 때를 빼고 그냥 별로일 때에 이거를 뭐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걸 발견할 끝까지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탐심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데 물을 끓이러 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이게 탐심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먹다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까지 하면 그건 아닌데 네. 수행 초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벌써 스님 된 지가 벌써 좀 됐으니까 이제 물을 끓이러 갈까 말까 봉지를 뜯을까 말까를 할 때 탐심이 일어나. 이거 탐심인지 알아요. 적절하지 않다가 됐어요. 네.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봉지를 뜯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누구나 이해하기 편하게 했는데 그때에 나는 뜯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도로 기획을 해서 칼을 뽑아서 지켜내는 너무 비상하다, 라면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님께서 아까 보면 바로 앞서 말씀하실 때 약간 그럴 때는 내가 못 이기는 탐심일 때 그때 이런 감각으로 돌렸다고 하는 약간 테크닉이 네네네. 느낌죠. 호흡적으로 하나 방법이 되죠. 네. 제가 저를 내면으로 보고 있을 때 가장 주기가 짧고 다이나믹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오랜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주기가 짧고 다이나믹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티 자체에 집중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막 뭔가를 안 지고 싶은데 질 때 나는 안 지고 싶은데 마음의 상태가 그렇죠. 마음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사티 사마디 지혜 오력의 힘이 좋은가 나쁜가에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본인 수행자가 얘기 거의 다 하신 거죠. 수행자가 스스로 와 진짜 수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마음의 질이 정말 좋다, 마음의 상태가 정말 좋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상태인가 하면 지혜의 힘이 좋을 때예요. 지혜가 정말 좋을 때. 이게 수행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체험해 봤을 텐데 단순히 알아차림만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기가 어려운 게, 지혜가 없이 지혜의 힘이 아주 약한 상태로 알아차림이 되기도 하죠. 알아차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알아차리면 되는데 마음이 약간 멍한 상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마음의 힘이 정말 좋구나. 이때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물리적인 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의 힘이 좋은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수행자 스스로가 알거든요. 어떤 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지혜가 지금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이런 힘들이 좋을 때는 동시에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탐진치가 약한 상태예요. 그건 항상 함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이치이기 때문에. 지혜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번뇌 힘이 아주 약한 상태거든요.
뭐 어떻게 되고자 하고 먹고 싶어 하고 보고 싶고 하고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이미 아주 약한 상태예요. 근데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마음의 힘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티는 있지만 지혜의 힘이 약한 상태거든요. 지혜가 없거나. 그런 경우는 뭐냐면 사티는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번뇌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한 뜻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볼 때 처음에는 하나의 마음만 알게 되죠.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나하나, 한 대상 알아차림하다가 점점 사티가 능숙해지면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상들이 알아져요. 마음도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 번에 알아채게 돼요. 그랬을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의도적으로 막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하면 일단 먹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먹으면 안 되잖아. 몇 시 이후부터는 절대 안 먹어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하는데 6시가 지났는데 막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 먹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또 거기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두 가지를 지켜보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자기 자신이 수행자가 두 가지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거기에 이미 세 가지 마음이 이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체로 그때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아차림 자체를 나하고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나와 동일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마음만을 알 수 있는데 두 개의 마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 이미 세 번째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세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알아차린다면 거기 이미 네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만 지혜가 아주 강하지 않은 이상은 이 네 번째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이미 관념적인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네 번째 또한 마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언제냐면 이거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땐 다시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생각들 그 기저에는 수많은 서로 다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한 마음이 그 밑에 있어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지금 먹는 거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 정말 먹고 싶어. 이거 꼭 먹어야겠다. 이거 지금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뭐가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라고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 또는 진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혜도 있고 탐심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이라면은 아주 쉬워요.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수행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뭐가 괴롭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쪽은 지혜고 이쪽은 번뇌라는 것까지도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알면은 간단하잖아요. 결론은 지혜를 선택하면 끝이에요. 이쪽 딱 선택하면 끝. 그럼 내 삶이 편안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번뇌를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지혜고 어떤 것이 번뇌인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지혜의 마음의 힘보다 번뇌의 마음의 힘이 더 강하니까 더 강한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더 강한 쪽에 마음이 이끌어가는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예요. 그러면 네. 제 거 인터뷰 안 해주셔서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다른 사람 질문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지혜가 할 거는 좋은 결과, 그러니까 지혜가 더 커지게 만들어주는 원인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사티죠.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아차림인가면 기본적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 그 기저에 깔려있는 탐심이에요.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꾸 수행 자체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아직 좋은 게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아진다, 좋은 지혜의 힘이 아주 좋아진다라는 거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탐심이 일어나게 되지만, 또 이미 그 지혜를 체험해본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지혜를 체험했을 때 그 느낌이 좋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또 다시 그 지혜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또 다시 그 사마디를 체험하고 싶어 하고, 또 다시 그런 삐띠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또 많거든요. 항상 기본적으로는 그 사띠하는 마음 그 자체가 좋아지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탐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사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의 사띠인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라면 봉지를 뜯고 라면을 먹는 것은 이번 수행이 망친 거다, 수행 이미 지금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봉지를 딱 뜯고 라면을 끓이는 순간 수행 끝났네, 에라 모르겠다,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수행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조차도 이미 고사님이 그 가위를 가지고 라면 봉지를 뜯고 정말 그걸 막 먹고 싶어 하고 끝내는 또 그 라면을 먹는다 하더라도, 설사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사띠는 있어야 돼요. 그거를 네.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제 개인 의도를 안 일으키고 개입 없이 일어나는 대로만 지켜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심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는 거를 한번 지켜봤더니, 그게 한번 풀어줬더니 안 되지. 그러면 내 말은 탐심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탐심을 지켜봐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최대한 그 탐심을 지켜봐요. 볼 수 있는 만큼 계속 보고, 느낌도 보고,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제예요.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과정들을, 탐심이 일어나는 대로 가는 과정을 지켜보라고 하는 건 탐심을 내버려 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탐심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너무 미묘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네. 그것도 하나의 탐심으로서 네. 어떤 좋은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들어가고, 네네. 그걸 놓으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지혜를 계속 일으켜서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식의 이렇게 번뇌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에는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의도적으로 자꾸 그 번뇌를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설사 그 밑에 탐심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자체는 필요해요. 근데 다만 그 마음 밑에, 그 의도 밑에 있는 탐심도 함께 봐야 돼요. 탐심을 없애고자 하는 그 탐심이 네. 있는 거를 또 지켜봐야 돼요. 그거를 거기에 이제 같이 합당하고. 왜냐하면 내가 왜 보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거사님의 마음, 그 사띠하는 마음은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좀 많이 졌어요. 한번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의도로 그 수행이 잘 되는 상태,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거를 하지 말자 했더니 그게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아주 미묘해요. 바른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것하고, 그게 진짜 탐심이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하고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수행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버려 두라는 건요, 뭐냐면은 대상적이에요. 대상. 일어나는 대상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네. 그런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 쪽에. 수행하는 마음은 지멋대로 해서는 안 되죠.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수행하는 마음에 진심이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대상 쪽의 탐심과 진심은 내버려둬야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상으로 알아주는 탐심과 진심이 있고요. 수행하는 마음 쪽에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이 있잖아요. 우선 우리가 먼저 케어해야 되는 쪽은, 관리해야 되는 쪽은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이에요. 일단 이거 먼저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컨트롤 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때는 사실은 내가 많이 개입되는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내가 개입하지 않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그때 내가 개입을 하면 수행을 망쳐요, 오히려. 그 좋은 상태가 깨져버려요. 와,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네. 지혜 힘이 좋네. 또 좀 더 잘해볼까 하면서 내가 딱 들어가면 그 상태가 확 깨지거든요. 근데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는 번뇌가 너무 강하고 이 수행하는 것이 지금 좀 힘든 상황이 될 때는 내가 개입이 어느 정도 해줘야지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번뇌만 있어요. 번뇌만 남아요. 점점 더 망해요. 그렇죠. 예,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대상 쪽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내가 개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 수행하는 마음 쪽에 일어나는 번뇌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제가 봤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빼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 행동, 생각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강력히 연마하는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그렇겠죠. 스님 법문하시는 그런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 본인한테 일어나는 것도 그래요. 다는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말도 법 이야기 아니면 할 필요가 없고 행동도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하는 행동 이외에 예를 들어 리모컨을 잡았다, 뭐 냉장고를 열었다 이런 행동들도 다 감각적 욕망을 기본 깔고 그런 거 시간 보내고 싶은 리모컨 잡고 뭐 아주 위험하지 않은데 에어컨을 튼다거나 몸에 아주 춥지 않은데 히터를 튼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다 깔려있는 기본적인 감각적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말도 않고 경행과 자성과 우리 생계수단을 위한 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관계나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맞은데요. 그게 예, 거사님 말씀이 맞기도 하고 좀 아니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면 지혜 사티를 개발하고 마음을 좋은 마음 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최대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뭐 다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번뇌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행위라든지 그런 조건 자체를 최대한 안 만들어주는 것이 처음엔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집중 수행을 하러 여러분들이 단마숲에 오셨잖아요. 호두마을에도 가시고 그죠? 그렇게 집중 수행을 하러 우리가 어딘가에 수행센터에 가는 이유가 뭐죠? 수행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춰주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이런 공간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기는 꽃을 위해서 온실을 만든 것처럼 수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이에요.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그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공간이 어떤 의도냐면 수행만 할 수 있도록 수행에 정말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공간인 거죠. 이런 공간에 오면 아무래도 마음이 수행적으로 법 쪽으로 향하는 것이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데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죠. 사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집에서 혼자 일주일 열흘 해도 안 되는 게 여기 와가지고는 반나절 만에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훨씬 쉬워요. 집에서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단마숲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 자체,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마음의 생각 자체를 한번 보세요. 거사님이 단마숲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하면 수행을 하러 오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여기 2박 3일간 집중 수행하러 단마숙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올 때 마음이 지금 수행하러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수행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돼요.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일단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죠. 말을 할 때 물론 좀 잡담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얘기의 주제나 대화의 내용이 뭐죠? 법에 관한 것이에요. 법에 관한 것이고 또 간혹 내가 사띠를 놓치고 말과 행동이 조금 거칠어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걸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사띠하고 있구나, 수행하고 있구나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순간 자기 자신한테 바로 사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법에 기울어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처럼 출가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괜찮은데 여러분들처럼 일반 이렇게 제가사의 삶을 사는 분들은 그런 조건들이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능하지 않을 때도 사실 있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맺고 끊고를 내가 다 결정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출가를 한다. 그렇죠. 내가 출가를 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수행하면서 왜 출가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출가자의 삶에 가장 큰 이익이 뭔가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답이 나왔어요. 이 삶이 바로 수행에 가장 적합한 삶이다. 수행하기에 가장 유리한 삶의 형태다. 딱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반 바깥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모든 걸 100% 다 결정짓고 맺고 끊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 그 자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이 관계의 일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핏줄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치우고 결국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의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일은. 그죠? 세간의 일은.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끊었다가 내 마음대로 잡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아까 내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라는 건 뭐냐면 맞다라는 점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을 마음을 좋은 쪽으로 개발시키고 지혜를 일으키는 데 좋은 조건인 거 맞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분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조건 속에서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지혜를 개발시켜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좋은 마음들을 적용시키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을 때 생각을 안 따라가고 그냥 바로 현재로 실제로 돌아와서 하는 건 돼요. 근데 탐심, 그러니까 강박적인 욕망을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아까 제가 리모컨을 잡았다 하면 그 안에는 시간을 때우고 지금 심심하고 이런 것들 아주 미묘하게 늘 하는 행동들에 깔려있는 강박적인 욕망들을 제어를 못하더라. 제가 그런 걸 마음이 너무 빨리 일어나요.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쌀띠를 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쌀띠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게 많이 놓쳐요, 사실은. 그런 미세한 하나하나의 행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 거사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행은 그냥 이런 느낌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말의 포인트가. 저는 그래서 안 움직이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움직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사님의 지금 이렇게 생각은 이 하나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죠? 이 하나하나를 다 알아차려야 하겠다라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수행의 방향성 자체는요, 전체적인 수행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좀 달라요. 약간. 감각적 욕망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데 보이죠. 걔네들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캐치해서 알아차림하는 건 거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거사님이 거기에 너무 내가 개입돼 있어요. 수행 자체에 지금. 한번 말하는 번 떨어졌다가 다시 네. 올라오면서 근데 지금 내가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향성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띠가 이어지도록만 노력한다.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사띠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사띠가 좀 더 사띠의 가속도가 붙는다면, 사띠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는 그냥 거긴 단순히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디도 있고 지혜 힘도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미세한 것들을 캐치하기 시작해요. 수행은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미세한 것들을 보려고 애를 써서 봐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전부는 수행이 계속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노력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알아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알아서 하도록 약간 툭 던져놓는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하나 마음을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쪽으로 가면 사띠를 덜 놓치게 되고 더 미세한 대상들이 더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그게 더 도움이 돼요. 저는 궁금하고 답은 다 하는 말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수행은 마음의 힘은 좋은데 이전보다 약간 지금 이게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았을 때보다는 좀 나라고 하는 것이 좀 개입이 된 상태예요.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생각보다 있어서 네. 망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그 올라오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탐심이 들어가니까 자꾸 내가 개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수행을 하겠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그냥 알아차림이 계속 되도록만 노력하겠다.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가장 좋아요.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하겠지, 마음이 알아서 하겠지, 지혜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좀 툭 던져놔야 돼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연말에 이제 연결, 회식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그 마음을 점검하고 또 계속 이제 나가시면 되죠. 그게 분명히 보살님이 생각도 대상으로 보고 느낌도 보고 다 보셨죠. 그렇다면은 그게 눌렸다고 보기보다는요, 대상으로 보기는 봤어요. 수행은 하셨는데 알아차림했다고 해서 그 모든 번뇌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다만 수행은 그거죠. 번뇌를 사라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는 일이 수행인 것이에요.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우리가 번뇌의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때 이제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은 분명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번뇌는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요,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번뇌가 활발하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그 번뇌 에너지가 있어서 그 번뇌로 인해서 생각도 일어났을 것이고 느낌도 일어났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봤던 거죠. 거기서 뭐 이렇게 번뇌가 그쯤에서 어디선가 이제 멈춰 있었던 거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잠을 자려고 하고 이럴 때 아마 낮에 수행을 할 때보다는 사띠 힘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마음 힘이 이게 떨어지다 보니 하루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마음의 힘이 떨어질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간중간에 자선을 좀 해준다거나 좀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하면 그 순간에 또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듯 느껴지다가 또 이제 몇 시간 일상의 삶을 또 살다 보면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그만큼 지혜가 이제 또 올라오고 힘이 이제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번뇌의 느낌을.
그래서 꼭 그게 무조건 내가 눌러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지금은 보살님이 초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하는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대상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때도 많았어요. 대상에만 빠져 있으면서 수행하는지 착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보살님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아는 그런 사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이제 수행하면 하는 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다만 이제 수행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 번뇌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제거가, 번뇌가 완전히 이제 제거될 만큼, 번뇌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자유로워질 만큼의 그런 마음의 힘, 그런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상태,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른 걸 느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그 일이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 보살님이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확실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생각이잖아요.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걸 어떤 식의 액션으로 보살님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100%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어쨌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보살님이 이건 정말 이렇게 이게 꼭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좀 절실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마음이 너무 거기에 막 매여 있으면, 너무 거기에 막 절실하게 막 매여 있으면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 못 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뭔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저런 것도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요, 어떤 것이 꼭 무조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하는 결과라는 것은 어떤 마음적인 측면, 수행적인 측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 삶에서 그냥 진짜 현실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결과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맞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알면은 점쟁이지. 그걸 알면은 아이고 동쪽으로 이사 가세요, 뭐 저쪽으로 이사 가세요 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건 모르죠,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결과밖에 몰라요. 결과적으로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그때 좀 간절하게 좀 더 절실하게 생각하니까 일이 이래서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래도 좀 느슨하게 여유를 가지니까 오히려 더 생각이 오픈돼가지고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도 알게 되고 이런 결과가 왔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적인 측면으로 넘어온다면, 마음의 측면으로 넘어온다면요, 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지혜는 항상 플랜 B를 생각한다. 번뇌의 마음은 항상 하나밖에 모르는 마음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번뇌의 마음, 뭔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그동안 수행을 오랫동안 하시고 많은 체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체험에 딱 해야 되는 상황이 다다랐을 때 그 마음이 오로지 번뇌로서만 할 때와 지혜가 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번뇌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오로지 그 생각 하나밖에 몰라요. 오로지 거기에만 딱 매여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하나에 딱 매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마음이 조급할 때 항상 불안하거든요. 항상 뭔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강한 탐심인데, 강한 탐심은 항상 그 밑에 강한 진심과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진심이겠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난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하게 뭔가 되기를 원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은 탐심이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대단하지 않던가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라고 보면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불안해하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항상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혜는 내가 플랜 B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일어날 대로 그런 상황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수행에서 말하는 건 100% 빠랑마타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게 일어날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 일어나고 사라진 다음에 결과가 이미 다 일어난 다음에 보면은 진짜 그게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그런 밑바탕이 되었구나, 조건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좋다라는 건 알지만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는 내 삶이 윤택해지고 더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혜는 그걸 아는 것이에요. 번뇌의 마음이나 또는 그냥 수행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을 본다면은 그 마음은 오로지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요. 나한테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좀 더 윤택해지고 내가 좀 더 풍족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미 알아요. 일단 보살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으로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이제 지켜봐야겠죠. 보고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되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던 노력은 다 기울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다라고 해서 그냥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되는 대로 가지 이런 말은 아닌 것이에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될 대로 되라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마음은 그렇지만 일어나는 마음의 방향성은 지혜의 마음 쪽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때 적절하게 노력을 해주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삶 속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사람들이 수행을 얘기를 하고 특히 불교에 대한 불교 수행을 얘기를 하면 내려놔라 일으키지 마라 어쩌고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알아요. 수행을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어리석은 것이죠. 해야 될 일은 해야죠. 해야 될 일은 하되 그 일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일단 그걸 하려면 지혜 힘이 좋아야 돼요. 그 지혜라는 것이 수행적인 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지혜예요, 또. 그렇게 되려면 이 지혜의 힘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번뇌 일어나네, 탐심이 일어나네, 그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건 그렇게 큰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게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번뇌, 그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서 적용이 되려면 그 지혜는 정말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계속 그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잖아요. 수행을 해보면 오히려 할 일이 많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일어나는 마음들이 좋은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노력이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법이 알아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노력이 처음에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는 수행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해야 돼요. 다 불러일으켜주고,
그러다 보면 그때는 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고 이게 뭔가 나의 노력, 내 힘이 들어가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하는 일이 되지는 않거든요. 법이 알아서 수행하는 정도가 되려면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번뇌로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번뇌로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앞에 뭐냐면 번뇌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은 해야죠. 바른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죠. 바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르게 수행을 해야지 지혜가 일어나죠. 번뇌로서 하지 않고 이전에 탐심으로 하던 것들을, 이전에 진심으로 사던 것들을 이렇게 지혜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바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그 순간, 실제를 아는 그 순간, 마음은 항상 현재에 있는 순간이에요. 현재에 깨어있는 순간이에요. 그죠? 관념은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어나는 모든 실제는 오로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실제를 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현재에 분명하게 깨어있는 순간이에요. 빨리 달리려고 할 때는 정말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막 조급함이 있고, 그런 불안함과 조급함 자체가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번뇌에 계속 휩싸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막 이렇게 휩싸이다 보니까,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그 번뇌 때문에 그 법문의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마음 없이, 그런 불안함이나 그런 서두른 마음 없이, 성급한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수행을 운전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운전을 할 때만 보살님이 수행을 하려고 노력한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한동안 이제 수행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한동안 좀 마음의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좀 힘들었지만, 이제 마음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어떤 뭐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되어지다가 어떤 한순간에 수행하는 마음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확 떨어지고 모든 게 막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처음 일어나는 반응이 이거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부터 일어나요. 뭔가 이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이렇게 예전처럼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걸 빨리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더 당황하게 돼요. 차라리 이게 정말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지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이 느껴질 때는요, 보살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내려놓는 게,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면 또 어떻게 내려놓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거. 제가 그거 표현을 맨날 요입당 하시라고 해요. 수행하다 보면 저만큼 갔나 싶은데 막 이렇게 마음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만큼 후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후퇴했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갈 수가 없는 조건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우리 여기 강아지 데리고 목줄 가지고 산책할 때 지는 막 가고 싶어, 막 뛰어가고 싶은데 지금 목줄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그 목줄 있는데 계속 더 멀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이 더 힘들죠. 더 조여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만큼 내가 저만큼 있었는데 원래 저만큼인데 나의 수행 상태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만큼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빨리 저만큼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조급해지고 근데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점점 더 마음은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서 잠깐 멈추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처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가는데 수행자에게 수행자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입니다. 그게 다예요. 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든 알아차림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지금 견해가 바른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 100% 견해가 지금 바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바르지 않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게 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이거 분명히 바르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요, 마음이. 그럼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사티부터 하려고 하죠. 사티를 챙기는 쪽으로 마음에 이렇게 관심이랄까 방향성 그쪽으로 확 돌려주세요. 그 사티의 대상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건 뭐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하면서 그런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지금 견해가 어떤가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확인을 할 때 이때는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항상 시작은 처음이라고 하면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라는 거. 지금 그렇게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마음이 한 마음을 보면은 찰나찰나 일어나는 한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안다고 얘기를 하죠.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의 마음인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보살님이 지금 보면서 듣고 있잖아요. 보는 것도 마음의 일이죠. 듣는 것도 마음의 일이죠. 동시에 느끼고 있죠. 느끼는 것도 마음의 일이죠. 생각도 일어나죠. 그래서 생각도 마음의 일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함께 일어나는 것 때문에 뭔가가 복잡하거나 서로에 뭔가 부딪히거나 뭔가 서로의 방해가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각각의 마음에 각각의 지혜를 할 뿐이에요. 이게 원래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운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봐야 되죠. 들어야 되죠. 팔도 움직여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발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해서 뭔가 보살님이 힘들거나 보살님이 뭔가 불편하거나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각각의 마음에 각각의 지혜를 지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어민의 사티를 얘기를 할 때 좋은 사티를 얘기를 할 때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아는 정도의 사티를 하라고 해요. 그죠? 그런 사티가 왜 그런 식으로 사티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그게 자체가 이미 자연적 이치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켜보고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에요. 원래 그대로 자연적인 이치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면서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해 가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각각의 이치대로 이미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알아차림 자체도 그렇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하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같이 알아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수행을 조금 쉽게 하려면 물론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보는 게 쉽기는 쉽죠. 그죠? 앉아있을 때 호흡만 본다거나 아니면 배의 느낌만 본다거나 걸을 때 발의 느낌만 본다거나 하면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훨씬 쉬운 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좀 쉽게 수행이 다가오기도 하고 뭔가 또 그런 수행은 수행자 스스로에게 처음부터 약간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줘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뭔가 집중을 해서 할 때는. 근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알아차리만 하는 거는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느낌,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성취감 같은 게 처음엔 잘 없어요. 내가 지금 수행을 하는지, 지금 수행을 하지 않는지, 그거조차 헷갈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점점 그 하나의 대상에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나머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돼요. 집중하는 힘이 좋아지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근데 보는 것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미 듣는 것도 일어나고 있고요. 느끼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도 이미 일어나고 막간 냄새를 아는 마음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탐심으로 반응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맛에 대해서 탐심으로 반응하는 마음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모든 좋은 대상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은 아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 알면 알수록 사실 더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알을 통해서 결국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혜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러고 그냥 눈 감고 귀 덮고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지혜가 일어나겠어요? 일단 뭔가 알미 일어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서부터 사마디가 생기고 아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생기는, 통찰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더 많이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을 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뭐냐고 하면 결국 연기잖아요. 연기. 그죠? 근데 연기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 법의 성질을 이해할 때 곧 이걸 이해해요. 자연적 이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나하고 관계없이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 원인 결과라고 하는 건 뭐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과이고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A라고 하는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B라고 하는 조건, C라고 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A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법이 일어나는 이치거든요. 자연적 이치고 이걸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저것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수행할 때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대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이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상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성질이 뭐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그 자체는요. 그 파라마타는요. 사실 마음이 아니라 암 그 자체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알미예요. 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미 일어나죠. 암. 암 그 자체가 일어나고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마음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하면 뭘 이해했는가 하면 알미의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파라마타죠.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함께 일어나는가 하면 알아지는 성질과 함께 일어나요. 알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이렇게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알아지는 성질은 아는 성질 없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는 것은 그 무엇을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이 두 개는 떨어져서 지각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적 이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알은 분명해지겠지만 이런 원인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란 좀 어렵겠죠. 우리 시험인 수행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떨어져서 물러나서 본다.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물러난다라고 하는 건 100% 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성질이 그런 것이에요. 지혜의 성질이. 물러난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물러난다고 느껴지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힘이거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볼 때 이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본과 동시에 이게 밑에 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측면도 있고 위에 면도 있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여러 가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물러난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의 성질인 거죠. 그렇게 물러나서 여러 가지를 함께 볼 때 그때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들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의 대상을 볼 때는 그 하나만 볼 때는 그런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생각을 보면서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보는 거죠. 그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또 다른 생각하는 마음을 보게 되고 그 생각하는 마음의 밑에 깔려있는 탐심을 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꺼번에 이제 다 보게 됐을 때 결국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요. 이 생각이 내가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탐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나게 돼요. 그 느낌과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 보게 될 때 이 생각의 내용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이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마음이 좀 벗어날 때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느낌이 이 번뇌의 느낌이 점점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그런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또 생각과 느낌 그리고 생각 밑에 깔려 있는 그 마음과 느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이해가 무슨 이해냐면은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져요. 그전에는 수행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었고 지켜보는 것이 나의 일이었고 번뇌도 나의 번뇌였고 생각도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해가 생기고 나니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니까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도 마음의 일이에요. 느낌 또한 마음의 일이라는 것들을 이제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해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뭐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지혜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 번에 볼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밑에 있는 탐심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할 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차릴 때 우리의 마음이 33% 이런 비율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생각적으로 한 70% 가 있어요. 그 느낌으로 한 10% 가요. 그리고 그 번뇌로 한 20% 가요. 어떤 순간에는 번뇌로 한 90%가 가요. 그리고 느낌은 한 5%, 생각을 한 5% 알아차리죠. 그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 이렇게 변해요. 마음의 그 순간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탁 치우쳐지게 돼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잖아요. 이게 중요한데라고 하는 순간 마음 몸통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런 거죠. 하나의 대상에 100% 꽂히지는 말라라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알지만
어떨 때는 그거에 대해서 보는 쪽에 90%의 마음을 가지만 그 볼 때 일어난 느낌에 대해서도 알아차리는 그런 사띠가 더 좋은 사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요만큼을 90% 요만큼은 사띠를 이쪽에다 두고 10%의 사띠는 이쪽에다 두고 또는 30%의 사띠를 저쪽에 두고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보살님이. 그러니까 와선을 할 때는 몸과 마음이 지금 편안한 상태예요. 우리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가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미 몸 자체가 이게 편안하게 느껴지니까 마음의 관심이 좀 듣는 것으로 좀 더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움직이면은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수많은 의도들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뭘부터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듣는 쪽에 마음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쪽으로, 몸이 움직이는 쪽으로.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식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뭔가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일어나는 그대로 지켜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진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신 것이 바르게 수행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선 지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지혜 이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지혜만 생각을 해요. 그 지혜가 일어나면 이제 깨달음의 지혜, 통찰의 지혜 뭐 이러면 와, 깨달았나 보다. 나한테 그 통찰의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 깨달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무상공 무아를 이해하고 그 번뇌를 완전하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전제가 되어줘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들을 갖춰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둬야 되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그거예요. 답은 바른 견해로서 사지를 두려고 노력하는 거. 그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통찰지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마디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삐띠를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지혜도 내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각각의 마음들이, 각각의 그런 상태들이 그것이 일어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일어날 조건의 가장 기본이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얘기를 할 때, 지혜는 정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는 하나에 꽂히는 마음이 아닌 거죠. 뭔가를 선택을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원하는 그 결과에만 항상 꽂혀 있을 겁니다. 그죠?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뭔가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 많아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탐심의 마음은 항상 그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들뜨는 그런 또 다른 번뇌를 항상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하게 되고 뭔가를 결정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수행자라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선택을 하는 그 마음, 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번뇌로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탐심으로서 선택을 하고 화의 마음으로 뭔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화의 마음으로 뭔가 선택할 때도 많죠.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 마음에서 막 화가 일어났어. 그럼 이 어리석은 마음, 모아의 마음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화의 마음, 화의 느낌이 막 일어나요. 그럼 화의 마음이 어떤 말을 막 하고 싶어 해요. 할까 말까 하는데 화의 마음이 그 말을 꼭 하려고 선택을 하게 되죠. 화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 말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아주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딱 필요한 말이라고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해요. 근데 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항상 후회하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말이란 것이요. 한번 내뱉으면요. 그 한 번 내뱉은 말 때문에 내가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10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했던 그 말이 지금의 내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할 때가 있거든요. 화의 마음으로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업과 업의 과보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면 나중에 내가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고 그 과보를 내가 받으니까 지금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인한 행동과 말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미 고통받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할 뿐인 거지. 지금의 내 마음은 왜 고통스러울까요? 과거에서 일어났던 그런 마음, 그런 불선업의 마음들, 그 마음이 일어났던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업과 업의 과보는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다음 생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현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원인과 결과, 업과 업의 과보를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거든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나라는 것이 개입이 돼버리면 내가 했다라는 것이 돼버리면 마음은 도묘하고 들뜨고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과거의 어떤 행위나 과거의 말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괴롭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이제 그런 생각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번뇌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번뇌의 마음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걸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그걸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원인 결과를 이해하게 되죠.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계속 그걸 나로 보면은 결국 남는 건 고통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걸 바로 마음으로 보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좀 힘들 때에는 그게 왜 힘든가 하면 그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일의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걸 지금 일어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 일은 이미 지나가고 없는데 끝나버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하면서 계속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계속 강화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을 바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어려우니까 느낌이라든지 호흡을 본다든지 다른 대상의 사태를 열심히 두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의 관심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느낌을 본다거나 아니면 호흡을 본다거나 하면서 그 생각의 내용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릿하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띠가 잘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번뇌의 마음, 그 막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바로 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러면서 그때 바른 생각들을 불러 일으켜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문해를 사용하고 사해를 사용하는 거죠. 그때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그 번뇌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번뇌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 그 지금 일어나는 이것도, 그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또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줄 때 조금씩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짓눌러 왔던 그런 그 번뇌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을 생각하면 힘들죠.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이 과연 끝이 있는가 싶어요. 그냥 지금 현재를 본다면 힘들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끝을 바라보니까 자꾸 미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힘들죠. 항상 현재를 보십시오. 항상 현재에 깨어있고 항상 실제에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일어난 실제를 아는 사람은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네. 그 들뜸이 감지될 때 네. 저는 거의 그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완을 하거든요. 들뜸이 몸으로 느껴지니까 네.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이완을 해서 네. 그걸로 주로 하는 거예요. 이완이 되나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되더라고요. 빠지니까. 되면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들뜸 자체를 대상으로 직면해서 보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들뜸 자체가 마음이거든요.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수행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수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들뜸이 지금 당장 사라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들뜸이 사라지고 내 몸과 마음이 편해졌네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은 들뜸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어느 만큼 되어지는가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이완되고 난 다음에 그 들뜸을 대상으로 보는 노력을 계속 해야죠. 그죠? 네, 그럼 여기 회양 독송하고 마치겠습니다.